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감동의 시간을 경험하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의 형체는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저도 여러분들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하는 휘장은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있었던 두 개의 방,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천이에요. 우리가 가그에 휘장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놨는데, 자, 휘장이 길이가 18m, 폭이 9m 이르는 상당히 큰 휘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단한 휘장, 사람 장정으로 양옆에서 몇 사람이 붙어서 당기더라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성소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 같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법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가 헌법을 준용하고 준수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다음에 51절 이렇게 됐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그리고 15장 37절에 예수께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그 다음에 38절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지성소 즉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막무가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구약을 보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활짝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 깊고 더 넓어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있단 말이에요. 자,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마음의 상처 역시 곧 치유되어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리라는 믿는 마음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냥 계속 이 고통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환난과 고통과 고된 인생이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 이해가시면 아멘. 자, 또한 마음의 상처 역시 곧 치유되고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리라는 믿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소망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루 또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이 소망이 뭐예요?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결코 소망은 줄어들질 않아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어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망은 결코 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람은요 먹지 않고도 물만 마시더라도 40일을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신앙인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사람은 8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단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도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사람이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을 8일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숨을 참는 그 시간을 보통 4분 정도를 견뎌낸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뭐 6분, 7분 이렇게 견뎌내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평균이 4분 정도는 물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소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봉고차가 있죠. 봉고차가 있는데 다 준비됐는데 한 가지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 봉고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예요? 연료가 빠져 있으면 봉고차는 운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타이어를 꽂아놓고 차가 새 차야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연료가 들어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소망은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 140년 선교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주춧돌을 낳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환경도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는 그 사항도 좋지 못했고 지쳐있는 그 육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오로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려고 그들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불명예스러운 1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느냐? 그에게 뭐예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하더라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일가족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오늘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시 소망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대답이 좀 약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사. 하나님이 누구를 살핀다고요? 우리를 살핀다는 거지요. 자, 우리를 살피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주신대요. 자, 살핀다는 단어를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시편 33편 18절 세속적인 권력을 의지하는 이방인 왕가와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이름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살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향하신 자상한 하나님의 눈은 악한 자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살펴보시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크게 대조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밖에 세상에 없는 것처럼 천하에 나는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의 입에서 거론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시편 42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양자간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느냐. 세상에 소망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살지만은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길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내가 우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갈 것인가 뉴턴에서 돌아갈 것인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에 바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잠언 20장 22절 읽어볼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할렐루야. 우리가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래요. 그분이 간섭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힘으로 오늘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니까 그분이 간섭하신대요. 우리가 싸우면 뭐예요?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가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모트 목사님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선술집을 경영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먹으니까 다투기도 하고,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예산값도 주지 않고 가기도 하고, 늘 오늘날 음란폐설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기도 하고, 막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자, 그는 젊어서 런던 거리에서 방탕한 생활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존 하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서 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옷장 제조 기술을 배워서 직접 공장을 경영하기까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정리하게 하시고 1852년 침례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에 공장을 딱 정리해요. 이제 정리한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인들은 교회 건립에 대한 감사로 교회 재산 건리 정서를 주기로 결의하고 목사님에게 제의했어요. 모트 목사님은 나는 교회당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강단만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이 강단도 내가 설교를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1년간 교회에서 충실히 심호한 그는 건강 악화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설교해 온 그 진리대로 살다가 그 진리대로 죽어갈 것이다. 항상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시한 찬송과 한 곡을 남기고 그는 이 땅을 떠났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488장.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것밖에 자랑할 것이 뭐 사실은 있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봤자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보다 화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정직하고 많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오로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로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진실해야 돼요. 믿음은 가짜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변화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좋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선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냐?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탄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동쳐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시기 때문에 악이 비진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오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좋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진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 신천지하고 또 뭐예요? 통일교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엄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전통 기독교를 이 정부는 같이 매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계는 잠잠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원리죠. 왜 이만희가 거론되고 통일교가 거론되고, 우리 전통 기독교는 저들을 이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같이 오늘 그렇게 오늘 끌려가냐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종교 분리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못하는 게 종교 분리 원칙이에요. 이것이 미국에 시작됐잖아요.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가고 미국 땅에 들어갔고,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정치가 어떻게 오늘 교회에 간섭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진영에 치우치면 문제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교회가 침묵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침묵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제대로 설지 못했고 국가의 존폐는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내맡기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을 일깨워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좋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민감하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목사 눈에는 한국교회의 오늘날 존폐성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참 위기구나, 이게 큰 문제구나. 야금야금 정치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서서히 오늘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근데 왜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죠?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침묵할까요? 난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는 연약한 사람이 100마디 만마디 하고보다도 그런 목사님들이 한마디 해주고, 종교에 대해서 탄압하지 마라.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보면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천주교가요, 불교가요, 택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곳곳에 들어가서 오늘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기독교가요, 손을 딱 놓잖아요. 그래 알겠다, 우리 그러면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면 선교뿐 아니라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참에 모든 우상들, 이단들은 무너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전통 기독교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한국교회가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고 진영 논리에 따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진짜인지를 제발 좀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새 힘을.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다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 믿으시면 아멘. 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전 세계 인류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불어넣는데 어떤 마음이냐? 신앙의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누군가를 어떤 신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죄를 범하고 유혹의 향락에 넘어가니까 그 거룩한 마음들이 희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대해서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범죄하는 인류가 오늘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은 오늘 연약한 우리들, 고통스러워하고 기진맥진한 우리들에게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인 줄 믿습니다. 자, 6번째로 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은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우리 자신밖에 모르지 않겠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하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서로 간섭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간섭을 받기도 싫지만 나도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뭐예요? 정이란 단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집과 뒷집 사이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사 오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점차적으로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하냐? 도시에서 농촌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나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누구 온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큰 교회는 뭐예요? 몇천 명 있는 교회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간섭을 받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대요. 등록 안 한대요. 왜냐하면 간섭도 받기도 싫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싫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로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여기 한 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 한 주 가고 그냥 철새처럼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이거는 부재이죠.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이란 단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현재의 것이 아닌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에요. 현재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미래는 좋아질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다윗을 보더라도 그가 소망의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는 뭐예요? 암담하기 그지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대적들이 오늘 그 생명을 찾아 쫓아오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뭐예요? 소망을 포기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소망을 내려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소망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소망의 기준을 둔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뭐예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더 나가서 만약에 온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그거 있다고 믿고 오늘 절제하고 그냥 참고 견뎌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누명을 당하더라도 한거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냥 참고 용서해 줬던 우리들을 보면 참 불쌍하지 않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소망에 대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더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양손에 쥐고 있는 것, 한 손에는 오늘 이 땅의 축복이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손에 이 두 가지 다 움켜쥐고 살아가니까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두 가지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를 내려놓은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안락함과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사명의 소망을 붙잡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골짜기도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기도 하고 찬송하며 그들이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순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저처럼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초대교회라는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슬로건을 걸고 표호를 두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거대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고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컸지만은 속에 오늘 믿음이나 은혜와 감동은 그 큰 거대한 한국교회를 지탱할 만한 오늘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고 찬송하며 눈물 흘렸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야 하면서 시험 든 것이 아니고 감슴을 치고 회개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다들 아마 생각하시죠. 이거는 참 지금이 오늘 은혜스럽고 더 감동적이고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산골에 들어가서 저 산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증거아니든가요? 그때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아니든가요? 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는 오늘 우리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180도 당장 틀어지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이여 한 발자국씩 주님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상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여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근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라도 소망의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